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무지하고 무지한 말을 예수님에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모르면 무지한 말을 하는 것이다.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의 사람들이며 율법 시대였다.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경영을 이루지 못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돼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실패한 것이고 구약은 끝난 것인데 이제 새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데려가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인데 이것도 모르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한 것인가.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사람들이고 그 구약은 실패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사람이 돼서 그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이것도 모르고 베드로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무지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경영을 알지 못하여 어리석은 소리를 한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말씀을 나눈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말한 것이다.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저 천국에 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 구약의 그 수많은 종들과 선지자 예언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천국을 가게 됐으니 이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 것이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무도 천국에 간 사람이 없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가게 됐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무에서 애타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드디어 오셨으니 그 간절히 기다렸던 주 예수님이 오셨으니 구세주 주 예수님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감사 인사를 드린 것이다. 이것도 모르고 베드로는 구약과 신약을 혼합시키듯이 어리석은 소리를 한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이다. 태풍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늘에서 왜 그랬을까?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다. 새로 오신 예수님 말만 들으라는 것이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에 하나님의 경영의 계획이 있는데 무지한 베드로는 이것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꾸짖는 소리를 한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하늘에서 꾸짖는 소리를 했으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힘이 들어가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이제 새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을 따라야지. 과거 모세와 엘리야를 끄집어내서 구약을 따르려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구약은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이 말씀이 나가는 것이다. 이제 신약에는 주 예수님이 오셔서 주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배우고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어찌 일인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잘못된 그 구약과 신약을 다 하나로 묶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 구약을 배우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쇠퇴되고 타락되고 옳은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약은 끝난 것이다. 그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한 것이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신약이 탄생되었고 예수님이 시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던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왔는데 이 어쩐 일인가. 이런 비밀을 모르고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로 묶어놨으니 그래가지고 지금 신약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구약을 배우고 있으니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되고 낙후된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 예수님 말만 듣고 예수님만 따라야 되는 것이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고 베드로처럼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을 했듯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끔찍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을 배우고 구약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 어찌 이 슬픈 일이 아니던가.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다. 분명히 5절에서 그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만 들으라는 것이다. 구약의 말은 더 이상 듣지 말라는 것이다. 그 약은 끝났다는 것이다.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그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모든 정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제 땅의 사역의 주역자요 임금이며 예수님이 이 세상 왕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 갖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물려준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신약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말만 들어야 되고 구약은 배워서도 안 되며 가르쳐서도 안 되며 교육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지금 신약의 기독교인들, 베드로와 똑같이 기독교 교회들이 다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가. 구약의 율법으로는 결단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사람이 선하게 되거나 성품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선한 성품이 몸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착한 성품이 사람 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역경과 질고와 고난 등을 통해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그 속에 사랑과 정과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인품, 성격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고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성령 안에 예수님의 따스하고 아름다운 선한 성품이 사람들 몸 안에 들어와서 악한 사람이 예수님의 선한 성품으로 인하여 선하게 되고 착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사람 몸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인데, 이것도 모르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경건하고 거룩한 행동을 해서 사람이 선하고 착하게 되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오류고 큰 착오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두 다 말씀을 지키려 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생활하려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자신의 인품, 성품이 나가고 예수님의 성품, 인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 인품은 너무나 고결하고 아름답고 사랑과 정과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그 선함이 다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신약인데 이러한 비밀을 모르고 여전히 죄에 앉으려고 하고 경건주의적인 생활, 거룩한 생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 이렇게 수많은 설교자들에 의하여 그런 것을 배우고 진단받고 가르침 받아왔으니 다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주의적인 것과 거룩한 것,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 이러한 것들로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생활 속에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죄를 씻겨줌과 동시에 성령이 오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 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약인데 이런 신약을 따라가지 않고 구약의 율법을 따르려고 하고 구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목사들이 지금도 구약을 가르치고 구약의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고 아주 콧대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큰 기적들을 자꾸 듣게 되면 나 자신이 교만하게 되고 마음만 붕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구약을 배워서 기독교인들이 다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악하고 욕심주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가늘가늘한 그런 아름다운 성격, 인품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서 다들 예수님의 성품을 받지 않고 다 배워서 얼마나 그 육신이 강하고 혈과육이 강한지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신약의 사람들이 혈과육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다 없어지는 방법은 구약의 율법이나 말씀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줬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 선한 성품이 성령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이렇게 하여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신약의 진리이고 이러한 진리를 배우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 되는 것인데 구약을 배우고 구약의 율법과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가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처럼 강하고 그 콧대가 높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배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은 하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예수님으로 바뀌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고매하고 아주 아름답고 선함과 착함과 놀라운 사랑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신학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이런 것이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그 악한 성격이 다 떠나고 예수님의 착하고 선한 성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 아름답고 선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아무리 사람이 죄를 져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예수님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날마다 사해 줄 때 그 아름답고 온전하고 고미한 인격으로 바뀌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게 신약인데 이런 신약을 따라가고, 신약은 구약과 전혀 다르게 신약은 성령을 받아서 사람이 온전하고 선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그 보혈이 그 죄를 다 씻기고 깨끗한 사람으로 되어진 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인데 이러한 비밀을 모르고 다들 지금도 구약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경건주의적인 생활, 교력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죄 안 지려고 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이러한 식으로 자꾸 구약에 있는 율법적인 것들을 끌어와서 그거로 다 엮어놓고 묶어놓고 구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죄를 안 져서 거룩하게 생활해서 사람이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 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착한 선한 마음이 그 악한 사람들 몸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이게 전혀 방향이 다른데 이것을 모르고 베드로와 같이 지금도 모세와 엘리야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람의 성품을 바뀌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외래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들고 잣대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하나님이 접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하나의 인간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율법과 계명으로는 결단코 사람이 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는 것은 신약의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성품이 온전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그 아름다운 진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고매하고 경륜적인 진리들이 다 있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경이 넓혀지고 그 마음이 넓게 되고 측량할 수 없는 도량이 넓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남을 품을 수 있고 모든 격이 없이 다 하나가 되고 이러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성령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가면서 나아갈 때 사람이 선하게 되고 바뀌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구약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서 죄 안 짓는 생활을 통해서 선하게 되려고 하고 착하게 되려고 하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지금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단코 바뀌지 않고 그 옛사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옛사람이 끝나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목적이고 성령이 이런 뜻으로 하여 성령이 계시는 것인데 이러한 것도 모르고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기쁘고 춤추고 성령이 들어오면 이상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성령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문 정광훈이가 집회할 때 성령이 나타났다, 뭐 이상한 신비한 일들을 보고 성령이 나타났다 하는데 그 성령이 아닙니다. 그 성령은 그것과 전혀 다른데 사람들을 그런 걸 가지고 성령이라고 하고 뭐 성령이 나타나면 춤추고 기뻐서 뭐 어쩔 줄 모르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성령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주 예수님의 선함과 착함이 다 몸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인데 이것도 모르고 지금도 성령을 무슨 신비한 어떠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 그것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사들이 진리가 없고 무지하고 무지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구약을 가르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배워야 되고 신약 안에 놀라운 엄청난 비밀들이 있고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다 기독교인들이 구약과 신약을 혼합해서 배우고 있어서 이런 비극적인 것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사람들이 초막셋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좋고 율법도 좋고 계명도 좋고 기적도 좋고 그래서 다 사람들이 무속신앙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무속신앙과 같이 다 빌고 비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다 무속신앙과 같이 잘되게 해달라는 그런 쪽으로 기도하고 그런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구약을 배워서 이렇게 무속신앙으로 바뀌어가고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받아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그 죄가 사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진 다음에 성령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고 온전케 되고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상한 신비적인 기적적인 그런 성령 받지 마시고 그것도 성령의 일종이지만 그런 성령 받아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종교나 세상 종교나 불교는 사람이 수행을 해서 도를 닦아서 선하게 되고 착하게 되는 걸로 알고 불교 사람들이 엄청난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원한 성품과 악한 성품을 산속에 들어가서 도를 닦고 수련을 하고 또 구약은 하나님이 내신 그 진리, 시편이라든가 잠언 그 밖에 많은 그러한 진리들로 사람들이 선하게 되고 착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다들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종교이며 세상 종교이며 불교 진리입니다. 이러한 자신이 수행을 해서 선하게 되고 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이러한 것은 순간적으로 돌변하고 환경이 직면에 오면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 안에 내면은 완전히 썩었고 더럽고 냄새나고 음란과 도적질과 시기, 사기,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온갖 더러운 것이 내면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은 사람의 겉만 아주 착하고 고매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되게 하는 것이지 그 속 내면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교의 진리로 그렇게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단련을 해서 외양은 선하고 아주 착한 사람이지만 극한 환란이 올 때 그 내면 속에 있는 아주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고향으로 수행하고 진리를 배워서 한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들은 겉만 착하고 의로운 것이지 그 속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 겉만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은 다 더러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진리들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별탄코 사람이 외양만 거룩하지 그 속사람 옛사람 그대로 있고 사람의 그 악한 성품이 바뀌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의 그 정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그 쓰디쓴 인생의 고행과 고난, 질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대신 예수님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든 경험을 다 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온 것인가? 그것은 인생의 어려움, 슬픔 이런 것을 다 맛봐야지만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알고 그 내면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쓰디쓴 고난과 인생의 수많은 질고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사람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선함과 착함과 사랑과 온정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 내면이 선하고 착하고 사랑스럽고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것과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가는 생활이 신약이고 구약은 수련과 고행과 진리를 배워서 가는 신약이고 그래서 전혀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구약은 진리를 배워서 사람이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고 착하게 되는 이러한 쪽으로 세상 종교와 똑같은 그러한 것이고 성령은 정반대로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면 선하게 되는 완전히 극과 극의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진리와 신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진리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 속에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분의 말만 듣고 주님만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노란 비밀을 알고 사람들은 더 이상 구약을 배우면 아니 됩니다. 외적인 구약을 배우면 안 되고 신약의 성령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